너희의 어려움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온 힘을 기울여 신뢰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도중에 마주치는 어려움으로 당황하지 말아라. 어려움은 티없는 성심에 온전히 보존하며 사는 생활 속에서 너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므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어려움은 또 만물을 보고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 너희의 취미와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너희로 하여금 오직 내 아들 예수 성심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준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잘 겪고 나면 그때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엄마 마음의 큰 격려가 된다. 아들들아, 나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너희 삶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영혼의 내적 어려움이다. 너희는 내 사람들이지만 아직 세상의 이끌림을 느낀다. 내 순교를 옷 입듯 입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육체의 유혹으로 고통을 체험한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단식에 잠기며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내적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너희가 자기에게서 벗어남에 있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응시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자기가 추해 보일수록 내 아들 예수님과 내 눈에는 그만큼 더 아름다워 보인다. 내 망도가 너희를 감싸고 있다. 내 순결이 환하게 너희를 비추어 준다. 또한 외적 어려움이 있다.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써 주변인들의 몰이라든가 비판이다. 때로는 멸시와 중상 모략마저 너희가 받겠지만 내가 허락하는 것들이다. 내 원수가 특별히 좋아하며 쓰는 도구가 바로 중상모략인데 이것으로 너희를 쳐서 실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처럼 침묵과 기도로 아버지께 내적으로 일치된 삶으로 해야 한다.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거짓스럽거나 악한 모든 것, 온갖 속임수와 중상모략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안개같이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너희는 티없는 내 성심 안에 있으므로 그 무엇도 너희에게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고의로 너희를 해치려는 자들은 공격에 실패할 것이고 선의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은 너희가 그 해악을 입기 전에 깨달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폭풍 속에서도 너희는 평화롭게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시대에 어려움도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너희 시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너희를 기르며 준비시켜 왔는지, 이 어려움 역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니 이 시대에 실현 중인 내 계획을 위해 너희가 점점 유순해져서 내 손에 더욱 만만한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부실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회의 위기, 어디에나 번지고 있는 오류가 큰 폭풍의 물결이다. 너희는 이 폭풍 속에서도 내 평화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평온하고 침착하게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참 예수님,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또 가득하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서로 바랍니다만 벌써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또 올 한 해도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모님의 말씀도 우리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너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 하지만 그 어려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은 티 없는 내 성심에 온전히 봉헌하며 사는 생활 속에서 너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 하느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느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죽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하느님은 그 어려움을 쓰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결국 성모님의 말씀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건 하느님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건 올 한 해 또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내 자신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이 사제직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제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은 오히려 제 안에 발견되는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제가 또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 제가 하느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저의 껍질을 벗고 진정으로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축복이 거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3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려움은 만물을 보고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 너희와 취미와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성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겪고 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약속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그 하느님께서 바로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껍질을, 그 어려움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 껍질을 벗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로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느님께 대한 이 신뢰를 성모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나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너희 삶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 느껴지지 않느냐. 이건 사제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영혼의 내적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그 갈등들, 심지어 하느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하느님 앞에 머무는 순간에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내적 갈등들, 어려움들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체 앞에 기도할 때,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분심들로 기도 중에 여러분은 많이 힘듦을 겪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함께 갈 수 없는 우리 안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약함들, 또 육체에 많은 유혹의 고통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체험하듯이 사제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거룩한 직분 속에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사제복, 주교복, 이 추기관과 교황의 옷 속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약함과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모든 사제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것들을 통해 8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내적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너희가 자기에게서 벗어남에 있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는 모습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의 야망, 나라는 부분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그 스스로 자기를 자포자기하게 하는 절망과 이 낙담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많은 성인들, 단적인 예로 성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을 보아도 그분께서도 하느님 앞에 정말 위대한 성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분이 겪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고뇌,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RCC에 가보면은 그 수도원 정원에 장미 밭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장미 밭에 그 장미꽃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없는 장미들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욕정, 그건 정욕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성인이 그 가시밭에 맨몸으로 그 장미밭에 뒹굴었답니다. 그 고통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밭에 있는 장미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 지금도 가보면 놀랍게도 거기 가시가 없는 장미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 말은 성인 역시도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서 성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겪는 그 어려움들, 내적인 갈등 속에 성인은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하느님의 자비, 그분의 사랑. 어쩌면 그 가시를 없애주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나의 약함,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내적인 한계, 이것이 없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느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 하느님이 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어려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 하느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이 내적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많은 사제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제들이 이 어려움 속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사제를 절망에 빠뜨리는 어둠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 사제들이 그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이 사제들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혼자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겪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배반했었던 그 쓰라림과 죄책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고통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슬픔과 두려움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모님을 우리가 어머니로 부르며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우리 모든 사제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내적 어려움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이 그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바깥에서 풀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기쁨으로 이것을 없애려 하는 것 대신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것,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사제들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에서 성모님은 두 번째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외적 어려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비판, 멸시와 중상모략까지도 사제들인 너희가 받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들이 이런 외적 어려움을 우리에게 뿌린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과 기도로 아버지께 내적으로 일치된 삶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겟세마니의 그 번민 속에서도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외적 고통들 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향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끊임없이 당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겪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버지와 일치하셨던 그 성모님처럼 우리가 그 모든 우리가 받게 될 외적 어려움들 속에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그것을 하느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과 16번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티 없는 내 성심 안에 있으므로 그 무엇도 너희에게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내 눈은 고통을 바라보고 정말 내 삶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바로 그거를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티 없이 깨끗하신 그 성심 안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악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한 아이를 키워본 엄마, 아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은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내 품에서 항상 좋은 것만을 입에 단 것만을 먹이지 않고 이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쓴 약도 먹였던 분이 어머니들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항상 품에만 안고 자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내 품에서 내려놓아 두 발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다치지 않게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분들이
어머니들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계신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십자가 속에서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때 17번의 그 말씀, 16번 고의로 너희를 해치려는 자들은 공격에 실패할 것이고 선의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은 너희가 그 해악을 입기 전에 깨달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외적 어려움 속에, 이 외적 어려움 앞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 겁니다. 더군다나 사제들이란 자기 혼자의 모습, 삶이 아닌 그 사제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맡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사제들에게 이 많은 고통을, 외적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제 하나가 넘어졌을 때 그 사제에게 맡겨진 무수히 많은 영혼들도 함께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기도의 힘을 모아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제들이 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 사제를 바라보는 많은 영혼들도 그 사제를 따라 하느님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사제가 하느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본다면, 자기의 어둠을 바라본다면 이 사제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도 사제를 따라 어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미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지만 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인물은 사제입니다. 고해 성사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지만 하지만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제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이 사제의 눈을 어둡게 만들 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제 하나를 어둠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사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제들이 이 기도의 힘으로 성모님께 자기를 다시 한번 봉헌할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제들이 자신의 껍질, 자기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께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의 놀라운 신비일 것입니다. 18번의 성모님은 세 번째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너희 시대에 어려움도 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 각 시대마다 그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못 살았을 때는 굶주림의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전쟁 속에서는 그 죽음의 어려움이 주어지고 오늘날 더 이상 전쟁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더 이상 굶주림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이지만 하지만 이 시대가 주는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성모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너희 시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너희를 기르며 준비시켜 왔는지. 성모님은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그 시대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 협력하였던 그 많은 영혼들을 통해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많은 하느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자녀들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그 몫을 행하도록 말입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몫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제들의 그 몫일 겁니다. 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 경사가 났습니다. 하지만은 이 추기경 선임 전까지 여러 후보들 이름 내리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교님도 계실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주교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주교님이 추기경이 되면 좋겠다. 이 주교님이 추기경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과를 보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다수결로 우리 어떤 인기 투표로 누군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거기도 당신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몫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완벽한 인물을 내세워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몫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던 추기경, 주교, 모든 사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그 몫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몫을 위해 불리운 자들이 바로 사제들이며, 사제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에 행해야 될, 바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몫을 살아가도록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너희 시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너희를 기르며 준비시켜 왔는지, 이 어려움 역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니 이 시대에 실현 중인 내 계획을 위해 너희가 점점 유순해져서 내 손에 더욱 만만한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사제들이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그 몫을 받아들이며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 그 몫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커지셔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여기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 평온하고 침착하게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를 지닌 참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그 신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모든 사제들을, 이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